제가 목 상태가 아주 몹시 좋지 않아서 여러분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아주 유명한 모나미 볼펜, 그리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쓰던 왕자 파스,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만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뭐 어떻게 읽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모나미 153 이렇게 읽기도 하고 모나미 153 이렇게 읽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냥 모나미 볼펜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 그것이 그 간증의 줄거리였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약 50년쯤 전이라고 합니다. 1963년에 이 볼펜을 만들어졌는데, 사실 1963년에 이 볼펜을 만들 때 이 회사는 정말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답니다. 회사가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형편 속에서 이제 회사의 명운을 걸고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 볼펜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사활을 걸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볼펜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정하는데도 그냥 쉽게 간단히 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중요한 직원들이 모여서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회의를 할 때에 이 모나미라는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모나미라는 이름은 프렌치 언어로서 나의 친구, 그러니까 불어로 말하는 내 친구다, 그런 뜻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모나미까지 하기에는 대부분 다 의견이 합치가 돼서 이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라고 하자. 근데 이제 모나미 볼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 다음에 이제 무슨 다른 이름을 조금 더 보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지금 이 볼펜이 만들어지는 해가 1963년이니까 모나미 1963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되는 그 날짜가 5월 1일이었는데 그것을 붙여서 모나미 501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뭐 등등 아주 좋은,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직원 하나가 모나미 153이라고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모나미 153,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모나미 1963은 1963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501이라고 한다면 5월 1일이라는 뜻이 있는데 153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제안한 직원이 말하기를 153 그러면 굉장히 부르기가 좋지 않냐. 1963보다 153이 부르기가 좋고 153은 1 플러스 5 플러스 3 하면 9가 되는데, 화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9, 가보. 그래서 153이면 부르기도 좋고 가보가 되니까 좋다.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웃는 사람이 없는데 세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그 사람 화토의 달인들입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화토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웃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들을 때에는 이상하게 자꾸만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153 어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은 이름 같기도 하고, 그건 뭐 그냥 농담으로 화토에 나오는 숫자라고 설명해 들었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꾸 머릿속에 이것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급히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2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고기를 잡은 숫자가 153, 153마리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들고 모나미 153 이름을 들고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다시 돌아다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앞으로는 정말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운영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는 것, 어느 한 가지도 범하지 아니하고 꼭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장로님은 마음속에 큰 신앙의 원칙을 갖고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드디어 이 볼펜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토록 유명한 볼펜이 돼서 회사를 살리고 많은 선교적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기업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하나 안에도 이와 같은 성경적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이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와 그리고 성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앞날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장년이 되고 나면 어떤 사람은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면서 만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마치 빈 배로 다시 돌아온 어부들처럼 실패, 그리고 후회, 그리고 회한의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12월의 셋째 주일인데 이제 얼마 후면 2012년 한 해를 다 마감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어느 모습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성공의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후회와 회환 속에서 이렇게 2012년을 아쉬워하면서 결산하는 그런 쪽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머무셨던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굳게 해주고,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 머무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부로서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그냥 실패하고 마른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이 땅 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는 다시 고기가 많아서 정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고기를 잡는 성공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찾아보려고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성공자가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패, 이 모든 원인을 분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비결을 다 습득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힘있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되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세상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 집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약할 때가 있고 또 강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다 보니까 가난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넉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아픔 속에 깊이 빠질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날아갈 듯이 건강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약할 때가 있으면 강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계속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유할 때가, 넉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약해졌다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교훈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위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2012년을 마지막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하기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서 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사명을 꼭 붙들었던 그 손으로 다시 돌아서서 다시 그물을 붙잡은 것,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사명을 붙잡았을 때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홍해가 말씀 가운데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했던 요단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갈라지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서 넉넉히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민족이 됐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사명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온통 고기 잡는 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세상 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실패 속에 깊이 빠져서 더더욱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없고 여유가 없고 도무지 눈길을 예수님 앞에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바로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글로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잠깐만 눈을 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보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즐기느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온 한숨을 땅으로 내쉬고 온 눈을 다 땅으로 내리깔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도대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지도 못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진짜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답게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된 비결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실패 속에서 헤매이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와주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반드시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에 밤새도록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다시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자로 2012년을 마치고 다시 성공자로 행복하게 2013년을 살아가려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실패한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고기 잡는 일에 분주해서 세상 일에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생명이 없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지혜가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도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땅 위에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전심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깨닫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공자가 된 비결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더니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153마리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이 지은 노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노래 가운데 하나, 그것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가 82살이 됐을 때 두 가지 사실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된 삶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정말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는 인신매매 원조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는 노예 사냥꾼이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사람다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실패를 딛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약하게 살았어도 다시 한번 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슬프게 살았어도 이제부터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때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때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다 원하는 성공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고꾸라뜨리고 굴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성공의 놀라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실 것입니다. 요즘 TV 토론도 하고 또 이런 이 정치 평론 프로그램이 한국에 많이 생겨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치에 나온 분들이 정말 불쌍하고 처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보아도 다 똑똑한 분들이고, 다 변호사이시고, 다 의사이시고, 다 뭐 아주 서강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고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높은 자리에서 다 여러 일들을 한 분인데 욕먹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욕은 평생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별 욕을 얼마나 듣는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칼을 맞아서 상처를 받지 않나, 길거리 지나가다가 뼘따구를 맞아가지고 뺨이 시뻘겋게 막 불어오르지를 않나. 정말 불쌍합니다. 진짜 욕하는 걸 보면 보통 욕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가 들은 욕은 욕도 아니더라고요. 욕도 아니, 뭐 진짜 옮길 수 없는 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여자고 남자고 막 무차별적으로 욕을 먹어요. 그것도 비슷한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딸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 대놓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누가 조금 욕한다고 따라서 같이 화내고 따라서 같이 성질내고 따라서 같이 욕하면 아마 표가 우수수 떨어져서 대통령 못 될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욕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략해도 그래도 대통령 되려면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잘 품고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내게 생깁니다. 누가 바래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제게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식모들이 와서 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남편이 맨날 말 태워주고 남편이 맨날 마차 태워주고 그럴 줄 알았지 남편이 맨날 심부름이나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잘 요리할 줄 알아야 된다. 발에서 오는 사람 없어요. 실패, 연약한 거, 몸 아픈 거 그걸 기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몸 아프다고 일어나서 나 아파 죽겠다 하고 떠들면 인생 실패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파도 의연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잘 이해하세요. 아픔을 잘 즐기세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이 와도 의연하십시오. 가난을 이해하고 가난을 잘 요리하고 가난을 잘 관리하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것처럼 성숙 또 성숙 인격자가 되어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오히려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요, 실패는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없던 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이 벗어나서 좋은 환경, 삐까뻔쩍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 인생은 사람에게 있어서 실패와 성공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실패가 있으면 그 뒤안길에 성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뒤안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면만 바라보고 한쪽만 바라보고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안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실패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사람이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실패를 요리하고 과거를 요리하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가까이 오면 바로 옆에 성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다가왔으면 그 바로 옆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온통 뒤덮었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림자를 타박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면 됩니다. 몸을 돌려 빛 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법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도 이 아픔도 이 환경도 모두 다 극복한 채 성공의 그 아름다운 길로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깨달아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가 돼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지막 강해하면서 201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성공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말씀을 향하여 살아갈 때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